세월이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요. 똑같은 24시간이고 365일인데도 제가 느끼기는 세월이 너무나 빠른 것 같습니다. 엊그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이번 주간에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엊그제 신년 첫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오늘이 201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저만 그렇게 빨리 이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내 마음에 실감돼요. 자기 나이에 따라서 세월의 속도를 누구나 다 느끼게 된다. 마치 차가 달릴 때 10대는 10km로 달리는 것 같고 20대는 20km로 달리는 것 같고 30대는 30km로 달리는 것 같고 50대는 50km로 달리는 것 같고 70대는 70km로 달리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 나이만큼 세월의 속도, 비례해서 나이 이렇게 생각드는 것 같아요. 저는 10대나 20대 때는 세월 참 안 간다. 나도 빨리 좀 성장해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때는 굉장히 많이 시켰고 저 때만 해도 공부를 잘해야 인생의 어떤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고는 지금처럼 각자 주어진 은사를 따라 열심히 개발하면은 대우받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저 때만 해도 오직 걸 수 있는 게 공부였어요. 공부를 잘해야만이 인생이 조금 좀 자기 목적대로 소원을 살 수 있다고 생각 때문에 공부하는 데만 올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지독한 공부 언제쯤 끝나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세월이 좀 빨리 가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니 너무나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엊그제 오늘 또 이렇게 끝나고 참 너무나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곤 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향해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이 80대에서 자기 꿈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또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나이나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뜻을 거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함께 하심을 본인으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나 내가 바로 앞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맷돌이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물맷돌을 던지는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에서 골리앗도 굴복시키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성공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지혜,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쓰임만 도구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끌림 받을 때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 이끌림 받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용기를 가져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성축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
80 먹은 노인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킵니다. 모세 인도를 따라 출애굽한 영광 가운데 그들이 최초 다다른 곳은 홍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되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과정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는 마음이 또 바뀌어져요. 강박한 마음을 갖고 단순 노동하는 300만 명이 애굽에서 빠져나갈 때 애굽에 나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니까 저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 홍해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 군사를 몰고 가서 그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오리라. 그 300만을 다시 우리의 노예처럼 그들을 우리가 지배하며 살아가려 하고 바로가 군사를 끌고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고난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그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갇혀있다는 소식만 듣고 바로가 뒤쫓아왔지만은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홍해를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길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따라서 뒤쫓아왔던 바로의 군인들이 홍해에 들었습니다. 다 건너자마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기도케 하니까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물이 합쳐짐을 통해서 추격했던 바로의 모든 철병과 특수부대는 완전히 다 애굽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성경 말씀하세요. 다시는 너희가 애굽 사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광야에 들어섰어요.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광야를 지나갈 때 낮은 구름 기둥이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구름 기둥을 통해서 체온 유지를 해줍니다. 밤에는 또 중도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기온차가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의 적당한 체온을 또 유지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하나님 주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때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장애물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그 장애물은 뭐예요? 아말렉이라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인데도 아말렉이라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물론 그때에 결국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요. 최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질 않았어요. 바로의 철병거를 위해서 모세야 여호사를 통해서 싸울 수 있는 장군을 뽑아서 모세의 철병거 사람들과 싸우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 삶을 살아가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그들의 장애물인 아말렉 사람들의 그 진로를 맡기고 거기에서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난 뒤에 모세는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단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영광의 감사 예배를 드렸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쳐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수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66권의 어느 말씀도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싸웠던 그 싸움을 성경에 기록한 의미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여정은 성도의 하나의 일생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믿지 아니할 때 불신앙적인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모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요. 부모가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부모 밑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첫 아이 교회에 안고 와서 그때 예배 시작했으면 이런 사람은 애굽 생활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대개 초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다, 중학교 때 예수 믿었다,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다면 초등학교 믿기 전까지는 애굽의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은 다 언제의 생활이에요? 애굽 생활이에요. 홍해 건너면 성경에 거듭남, 세례를 의미해요.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 홍해 건넌 것은 세례, 거듭남,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예수 믿고 난 후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의 끝은 요단강. 요단강은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고 요단강 건너면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처럼 지난 수요일 새벽에 새벽 3시에 우리 한정순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고3짜리 딸, 중1짜리 아들을 놔두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갔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온교회 구역장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 새신자 환영위원회에 또 안내보고 있는 그와 같은 그 권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가정의 모든 것을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시고 남편이 있고 모든 가정사 모든 것을 이 권사님이 책임졌어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백화점에 이런데 고급 이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일을 했던 분입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우리 나공교회에서 가장 바쁘게 산다. 가장 힘들게 산다.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항상 제 마음속에는요. 사람이 담겨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회자가 항상 마음속에 생각나고 담겨져 있는 사람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은 항상 두 종류입니다. 모든 목회자에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먼저 떠오르고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속썩이는 사람이 떠오르고 근데 우리 나공교회는 속썩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없지는 않지만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이분은 참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제가 마음속에 항상 안타까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도 제가 여기에다 딱 우리 문전사님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한정순 권사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구 이렇게 기도제목 여기다 써놨어요. 여기에다. 근데 저 지난 주간에 띄었어요. 왜 이걸 띄워놨을까? 근데 또 띄워놓은 게 천국 갔어요. 그래서 야 우리 문선희 전사님 뭔가 보는 게 있는가? 왜 여기 띄워놨을까? 여기 항상 붙어놓고 왜 띄웠어요? 지난 주간에. 띄워보니까 야 이런 말 안 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하는데 띄워놨었어요. 왜 이렇게 띄워놨나 했더니 하나님이 부를 시간이 됐으니까 문전사님의 마음에 감동해가지고 붙여놨던 걸 딱 띄워가 버렸어요. 근데 띄우자마자 얼마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갔어요. 뭐 우리 문선희 전사님이 띄웠기 때문에 불러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기도 못하겠다, 목사님 기도하지 않으면 떠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자꾸 걸려요. 제가 띄인 게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그분이 아직도 투병 중에 있는데 혈액암 4기로 그리고 신부전증으로 만든 신부전증으로 완전히 신장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신부전 치료는 못하고 성모병원에서 이 혈액암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그래도 항암 치료가 잘 받아가지고 항암 그 치유가 막 계속 잘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야, 저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문전사님이 이제 거의 나아간다고 뛰어버렸는가 보다 그 생각했는데 뛰자마자 얼마 또 불러갔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문전사 불러 왜 이거 뛰었어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괜히 그렇게 하면 또 마음 상할 것 같아서 지금 뭐 유치부 설교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 안 듣고 여러분도 이 얘기 또 문전사 얘기하고 또 그러지는 말아요. 제 마음에 있던 걸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뭐 뛰었다는 것 때문에 가고 안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붙어있던 게 딱 뛰자마자 그 다음 주간에 그냥 하나님 불러갔는데 그냥 괜히 사람이라는 건 어떤 일이 생기면은 누구나 연관해서 생각드는 게 있어요. 누구나. 뭐 그게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까지 다 참 치유된다라고 얘기하고 성경 왔을 때 낫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충북에 있는데 공원묘지에 이제 안장을 위해서 참 그동안 다 화장을 하는데 이 매장은 오랜만에 이제 매장 옛날엔 다 매장인데 지금은 화장을 거의 다 해요. 근데 여기 매장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보니까 야 관도 오동나무 관으로요. 그렇게 좋게 잘했지. 야, 제 생각할 때는 저런 돈 좀 아꼈다가 고3짜리 중1짜리 좀 돈 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도 남편이 아내에게 하지 못한 것을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관이라도 좋은 거 해줄까 해서 관 보니까 굉장히 비싼 관을 했어요. 고급스러운 최고 좋은 관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 같으면 저 묻어볼 때 그 돈 좀 전략해서 아들, 딸 교육시키는 데 쓰면 좋지 않게. 그러나 저한테 상담한 것도 아니고 닦으면 너무나 좋은 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이 떠난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관 쓸 이유가 없어요. 그건 뭐 고인을 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 떠나가면 육신은 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례비용은 전략해서 정말 돈이 많다면 그런 돈을 뜻있게 사용하는 게 좋아요. 뜻있게 사용하는 게. 그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예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시아버지가 과천에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아들이 그때 고위 관리였어요. 차관인가 정부 차관인가 됐는데 옛날이니까 그때만 해도요. 이제 경제력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 차관 정도 돼도 경제력이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 돌아가는데 보니까 그 좋은 최고 좋은 그 금딱지 롤렉스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아마 한 3,000에서 한 5,000 정도 되는 롤렉스를 노인이 차고 있어요. 이걸 아까워 갖고요. 선물 아까운 거 안 찼어요. 깨끗한 롤렉스예요. 근데 그걸 입고 할 때 거기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10,000원권 신품 한 1,000만 원 정도를 매듭 있는 걸 노잣돈으로 관에 집어넣고 딱 입관할 때요. 야, 집에서 입관하는데 제가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밤에 가서 그 묘지를 팔려고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야, 그 죽은 거 가져가지 못할 거 그거 아니 밤에 가서 그 묘지 파버리고
그 돈 꺼내다가 뜻있는데 쓰면 좋겠다 하는데도 지금도 아쉬워요. 한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가면 노렉스 있을까? 그리고 그 무덤을 지금도 기억도 안 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혹시 살아있을 때 잘 해드려야 합니다. 나하고 관계된 사람. 그러나 떠나면은 이제는 영혼은 이미 천국 갔어요. 관계된 그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쉬운 사람이라도 흙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살아있을 때, 영혼이 몸과 같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뜻을 잘 받들고 그를 유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지혜롭게 믿음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근데 이분은 평상시에 너무나 못해주니까, 못해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쉬우니까 마지막까지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마지막 입관 딱 하고 입관 예배 끝나고 나서 마지막 홍대를, 세 번째 홍대를 덮으려고 할 때 목사님, 제가 마지막 아내에게 다 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얘기하니까 저 위에서 이렇게 떠들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여보, 내가 너무나 갑자기 이별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못했어요. 헤어질 때 당신한테 하지 못한 말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겠어요. 시작하더라고요. 하면서 내용은 뭐냐면은 당신을 아내로 만난 것, 나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다. 당신을 만났기에 나는 너무나 행복했다. 야, 참 멋있는 말 하더라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젊어서 보험 들어주고 떠나면은 화장실 가서 피식 남자들 웃는다고 그래요. 왜 웃는지는 몰라요. 각자 생각해 보세요. 보험 많이 들어놓고 젊었을 때 아내 죽으면은 남편들이 피식 웃는데요. 뭐가 좋아서 웃는지는 몰라도. 근데 이 젊은 아내가 떠났는데 나는 당신이 있을 때 너무나 고마웠고 당신이 아내였다는 것에 나는 행복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올라가니까 눈이 짧게 주위가 덮어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온도가 있고 전날 눈이 왔기 때문에 그 하얗게 덮인 눈을 볼 때마다 당신이 그 공장에서 많은 이불 솜들을 갖다 놓고 이불 만들기 위해서 그 솜들을 재단에서 넣지않아요. 당신이 당신이 만들었던 그 이불들의 솜처럼 여기에 가득히 솜들이 이렇게 깔려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하다. 누구나 사람은 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제 처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도요, 참 우리 김대영 집사님도 사랑 고백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못해요. 저도 결혼하고 우리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떤 때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랑할 때가 있지. 그러면 여보, 당신 사랑해. 한마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빈말이라도 너 미워해, 너 싫어. 그런 것보다는 사실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은 정신이라는 기분이 나쁘진 않죠. 나쁘지 않죠. 네,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그 말을 자기가 많이 못했다라고. 여보 당신 내가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좀 그 말 좀 많이 하지 말이야. 이게 들을 수도 없는데 100번 좀 본 얘기야. 뭐가 그런 얘기하면서 마지막 얘기해요. 근데 참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저는 장례예배를 처음에 장례예배, 입관예배,
달인 예배, 하관 예배, 마음에 담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인도했고,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핵심이 뭐냐? 끊임없이 천국에 가신 한정순 권사님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었던 일이 가장 이 땅에서 잘한 일이다 라고 얘기할 거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만 들었고 성경만 들었고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 것을 친히 체험한 분이 한정순 권사님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얘기했을 거다. 그러니까 남편, 자녀, 친인척 모인 모든 사람들이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얘기 제가 했고,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오는데 예수를 잘 믿고 못 믿는 사람에 대해서 상 주는 것이 다르더라. 이걸 내가 너무나 세상에 직감했다면은 내가 이 땅에 예수 믿는 가운데 더 열심히 믿음 생활 했을 터인데 라고 하는 후회를 틀림없이 우리 한정순 선생님이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리고 들어있는 나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예수 믿는 건 잘한 일이지만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천국 가보니까 그 얘기를 틀림없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김대영 집사님도 두 자녀와 함께 믿음 생활을 앞으로 좀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또 내가 설교 시간마다 했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 한정순 권사님이 바라는 것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들과 딸.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3짜리의 딸, 중학교 1짜리. 동욱이, 유진이. 애들은 우리 유치부에서도 잘하는 애들이에요. 충분히 잘하는 애들입니다. 잘하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가장 안타까울 거다. 엄마의 손길이 꼭 필요한 때인데, 아빠의 손길도 중요하지만 자녀 교육에 어머니의 영향력이나 손길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사춘기 아이들, 어린아이들 놔두고 떠난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남편이 새로운 여자 만나서 살면 되지만 이 자식들은 어머니를 대신해 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못해줘. 아무리 새엄마가 테레사 같은 사람이 와도 어머니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녀의 최고는 어머니입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지만 어머니. 딱 하면 느끼는 게 내 편인 분. 세상에.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 편인 분이 어머니. 그래서 좋아.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사례금 받으면 얼만큼 어머니 권사님인데 전화 걸어서 우체국 계좌 통해서 전화 얼마 붙이고 나서 어머니 어떻게 신앙을 잘해요? 건강하게 물어보고 난 뒤에 제가 어머니 계좌로 돈 얼마 보냈습니다 하면은 제가 새 옥타브 올라가서 기분이 흥분해가지고, 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겠다? 머니가 있어야겠다. 말만 내가 어머니 사랑해요. 거기에다가 돈 조금만 이렇게 붙여주면은요, 그렇게 좋아하시던 권사님이신 어머니. 이게 없다고 하니까요, 저는 또 장모님도 계시지만은 허전해요. 왜? 항상 저를 위해서 일주일에 3일씩 교회에서 밤새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 이따가 안 계시니까요, 사실 참 그런 걸 아내에게 표현은 못하지만은 참 내 마음속에는 허전함. 그래서 참 어머니가 있다는 게요, 참 복입니다. 어머니 있는 여러분은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가장 걱정돼서 김대영 집사님 시간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목을 아버지인 김대영 집사님이 힘들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에게.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유진아, 너 고3이야. 옛날 같으면 너 결혼해서 아이 낳을 나이야.
옛날에 일찍 결혼한 사람 옛날은 그랬어요. 17이면 결혼하고 우리 옛날에 우리 장로님도 18 아버지하고 장로님하고 18살 차이뿐이 안 나요. 그러니 뭐 형님 동생이지 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렇게 일찍 장가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 뭐 이제 네 나이는 옛날 같으면 결혼해서 아이 가질 나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너도 이제 나는 또 이제 철들어야 한다. 네가 해야 할 일은 엄마가 천국에서 바라는 게 뭘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아버지의 빈 가슴을 어머니 대신 네가 아버지를 채워주고 이해해주고 잘해줘라. 그거 아마 얘기할 거다. 그리고 네 동생 중학교 1학년 때 철부지하자. 네가 엄마가 못한 거 네가 잘 보듬어서 엄마의 일 네가 하기를 바란다. 아마 딸 유진이 너에게 우리 한정선을 바라는 게 그것일 것이다. 동욱이 너는 아무리 어리다 중1이야. 엄마 안 계시고 엄마 아빠 아버지 말 잘 듣고 누나 말 잘 듣고 너 해야 할 잘하기를 바란다. 이런 시간제한 계속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섭섭했던 것이 우리 김대영 집사님이 마지막 아내를 위한 고백은 잘하고 마지막 한정사님이 가장 바라는 천국에서 기대하는 말은 여보 내가 당신 있을 때 적극적으로 믿음생활을 못했던 것 당신이 염소처럼 앞에서 끌어야만이 끌려 나왔던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고넬료처럼 믿음생활을 잘하는 당신 유지를 받들어서 믿음생활을 잘하는 남편이 될게 이 한마디만 하면 천국에 우리 한정수사님 제일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그 얘기를 안 했는데요. 제가 마음이 좀 섭섭했어요. 가장 좋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모든 좋은 관계는 믿음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믿음과 흩어지면 인간관계는 조건적입니다. 조건 깨어지면요. 혈연도 깨어져요. 그게 인간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관계예요. 우리 어느 권사님 하나도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리는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거 풀지 않는 거. 막 계속 괴롭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 거. 근데 그 권사님이 가장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 그의 딸이에요. 권사님 그냥 떠났는데도 그 딸이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 어찌 아무리 섭섭하게 해도 부모님에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하세의 길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남편이 잘못해도 정죄하는 것보다는 용서하려고 하고 적대시하려는 친구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저는 모든 삶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원자다. 손양원 목사님 처음에 나왔잖아요. 사랑의 원자다. 그건 가능케 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성품이 아니에요. 인간 성품은요 다 도토리 기재기입니다. 은혜 받으면은 좋은 관계를 이루며 은혜 받으면은 내 자신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광야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하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는요 힘든 곳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도 아말렉이라는 장애물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 다가와요. 걱정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인생에 무거운 짐 지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통령도 볼 때면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 막 전국을 뛰어오면서 목이 막 그렇게 잠자지 못하면 다니면서 뭘 이렇게 대통령 되려고 막 저렇게 대통령 되고 나면은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대통령 되니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꿈성취하니까 좋더냐?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 한국의 최초의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나온 것처럼 한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국민의 지박구 전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도 지금 되자마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본인 스스로는 자기는 자녀를 위해서 모아놓아야 할 어떤 관계된 사람이 없고 나 하나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면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자로서 유럽 해외 순방하면서 그 정상들을 만나서 외교하면서 막 그 애쓰는 모습 보니까 참 치근하더라고요. 참 여자로서 저렇게 해외 순방하면서 정상들을 만나갖고 당당하게 그래도 얼마나 노력했으면 그 나라에 불란서 가서 중국 가면 중국 가서 이렇게 그들의 그 나라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 보니까 외교 문제는 참 그래 조금 기대한 이상으로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국내 문제 같은 데 보면 정치 문제 해결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요사이 철도노조 같은 거 우리 최 집사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잘잘못을 떠나서 독과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떤 경쟁 체제로 매년마다 국민 세금을 엄청나게 집어넣는 게 이건 끝없이 돈이 묻은 세금이와 그런 대로 계속 들어가니까 철도 문제가 이렇게 가서는 나라가 나중에 거들나겠다 해서 이걸 바로잡으려고 전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이거 바로잡으려고 힘썼고 또 그 뒤에 또 김영삼 때도 바로잡으려고 힘쓰고 하려고 막 장애에 부딪히니까 그 부딪히는 숫자가 감당할 수 없으기야 내가 이거 건드렸다가는 내 명에 살지도 못하고 내 집권하기도 어렵겠다 생각하니까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그런데 제가 지금 가만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는 나를 위하는 일이면 유관순 같이 이 몸 바쳐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에서 지금 이런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뜻만은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경제력도 모르고 저는 사회적인 모르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목사가 나라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딱 생각하기는 그래요. 저분이 무슨 개인적인 연임을 위해서 국민투표해서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도 없을 것이고 저분의 뜻에서는 자기가 그 뒤에 그 자기 당이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뜻도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은.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제가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그런 당도 아니지만은 참 정치적인 민감하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 가운데 자기의 정치적인 취향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지 그가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다른 거지 그 사람의 견해가 틀린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개 정치인들은 자기 얘기를 놓고 전 국민이 자기 얘기를 동조할 것이다.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건 자기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얘기지 어떻게 전 국민이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여당이나 야당이 다 똑같아요. 제가 한국 정치는 전 30점도 전 주고 싶지 않아요. 제 생각으로는
국회의장 해산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나라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당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거들나든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잖아요. 네가 네 당이 할 때 좀 나라 완전히 정치 잘못해가지고 막 어려우면 다음에 우리가 정치에서 조금 국민들의 이익을 맞춰 대통령이 했다. 그럼 이름이 또 되면 이쪽 니네들이 정치 잘못해가지고 또 내가 그래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참 저 새벽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무나 답답한 일이 많아요. 제가 이상하게 이거 너무 정치 얘기를 길게 하는 것 같은데요. 광야 생활이라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광야의 삶은 만족이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에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어려움 당해도 믿는 성도는 아말렉을 승리케 한 것처럼 승리케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갈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이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케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수많은 아말렉이 우리 앞에 장애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